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리켜 비자발적인 선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는 단순한 비극으로서 끝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흩으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게 됩니다. 은혜로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정말 그것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그 공동체가 그들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위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특별히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이라는 어떠한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유대인에게만 혹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확산되고 특별히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복음과 말씀으로 가르쳐 세워나갑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무리가 오는데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천하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글라우디오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 모습을 안디옥 교회가 지켜보고만 있지 않고 제자들,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 힘을 다하여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힘써 모아서 이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이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선교한 교회가 섬기는 것이 맞는가? 혹은 선교를 받은 교회가 섬기는 것이 맞는가? 사실 이 논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하나 된 성도와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면 안디옥 교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반대로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일치를 넘어서 마음, 정체성으로서 하나 되어서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끼리라는 어떠한 경계를 넘어서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은 교회의 울타리 가운데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나바 그리고 다소의 사울을 통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다소로가 사울을 자기의 사역 가운데 동참시킵니다. 이것은 사실 바나바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울에 대한 교회의 경계, 교회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은 함께 사역하는 것은 자기에게서도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모든 부담들을 안고 함께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뛰어난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함께 세워가는 모습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소의 사울, 훗날 바울로 불리는 이 사울을 통하여서도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큰 전환점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큰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서도 이 사울은 준비의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준비의 시간들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즉각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의 준비를 하여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항상 준비되어서 주님 부르실 그때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 어떠한 경계를 넘어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나의 어떠한 뛰어남이 아닌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상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찾고 부르실 때 즉각 반응하여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날마다 충성된 종으로서 하루하루를 준비되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